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유념하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경청하소서.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즉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고 말씀하신 그곳 위에 밤낮 이으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초소 그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소서. 좋은 기도였죠. 좋은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대로 잘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 조명을 구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좋은 조명을 구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저희들을 기도에 경청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아름다운 모임에 또 새로운 방문자들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봉도가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가감없이 수용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고 집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곳, 거의 하루에 주일날이면 100군데 이상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나 또 생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락강 목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거리에 나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거처입니다. 주님 어디서 하시는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현실을 분리시키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주는 권면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안 되겠죠? 생활에 어려운 난제가 생기면요, 당연하죠. 인생살이는 세상이 더러우니까 생활에 난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성경을 찾게 되는데 어디를 찾아야 해답을 얻을지 인도를 받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찾는 것이 잠언을 뒤적거리다가 자기 처지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게 되면 그 구절을 붙들고 마치 점괘인 양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죠. 성경은 이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서 약 1억 3천만 권의 책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하기 전에 어떤 칼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현재 살아계셔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생활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들은 전장에 나갈 때 가서는 에봇을 가지고 다녔죠. 우리는 지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당시에는 어디에 물을 데가 없으니까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 에봇에다가 물었다고 했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 에봇에다가 물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주님께 직접 물었어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은요, 특이하다 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실행해 버리려고 하면요, 마귀가 속삭이는데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오해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각자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여쭙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부럽죠?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외에 누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교회도 운영하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하고 다르다 했죠. 다윗도 그렇게 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것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을 하더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세 번 가졌죠. 그러면서 사울 안 죽였다. 왜 안 죽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해서 안 죽였다 했죠.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르다고 했죠. 그리스도인하고 교인하고 다르다고 했죠. 우리나라 19대 국회에요, 의원 입법 가결이 15.5% 일을 안 해버린 거죠. 151일 동안 국회가 이렇게 개원됐는데 연속해서 법안 처리했던 것은요, 한 건도 없어요. 151일 동안에. 그러니까 공짜로 밥 먹은 거예요. 3, 5, 15, 5개월 동안 공쳤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좀. 9월 30일 현재 의원직 상실자가요, 19대 21명이에요. 물론 통진당 해산했던 사람들을 포함시키지만요, 21명이나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그들이 어디에다가 물을 데가 없으니까요.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특권을 향유하면서도 실적은 F예요. 빵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간은 어떤 수단으로든 하나님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손으로 지은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는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무슨 명패를 붙이고 뭘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가둘 수 없는 것이.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을수록, 성경이 무지할수록 인간이 지금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도 그랬죠.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은 안 계신다 했죠. 또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그랬죠.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지자지할 수 없는 것이. 본문은 솔로몬은 최초로 성전을 지어놓고서 헌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거듭남을 몰랐던 그 시대에 백성의 마음을 성전에다가 집중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이라고 하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했죠. 보이는 것은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제하시고 또 우리 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된다, 기다려라,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사시죠. 그렇죠? 우리도 영원히 살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다고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도 율법을 듣고 행하면 되었어요. 그들은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면 되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달라했죠. 그들은 개인이 소지하는 성경이 없었어요. 또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을 리가 없다고 했죠. 그들이 우리만큼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랍비를 할지라도 우리만큼 성경 아는 거 아니죠. 그들의 종교는 형식적이었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자체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지만 저들은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선지자들만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지금 성경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 랍비들이에요. 사실 그들이 성경 가장 모르는 것이. 누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인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죠? 다르다 했죠. 아까 오승길 이제 기도한 대로 독특한 백성이죠. 독특한 백성이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첫째로 솔로몬은 꿈에 보았던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16절, 17절에서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율법대로 행하면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소서. 솔로몬은 56세도 다 못 살았는데도 자기가 배교해버렸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배교해버렸죠. 자기가 기도해놓고요 자기가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을 다그쳐야 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피조물은 그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 권한이 없었죠. 이것은 매우 불선하고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왕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도요 그런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잘 섬겼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서 기도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보다도 몇 백배, 몇 천배 많게 받은 것이. 특히 나 경우에 그렇다고 하죠. 나는 엄청 받은 것이.
내가 받은 복들은 정말로 찬송가대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주님을 섬겼다 해도요, 자기 생활 말고 내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복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이에요. Loving kindness, 자애하신 분의 그 사랑에 대한 빚을 진 것이 우리 다 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질고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렇죠? 인간은 창조주에게 영원한 빚쟁이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 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다 했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거 다 못 지킨 거였죠. 그렇게 다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특이한 사람들만 지킨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몇 번째 있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죠. 아쉬움이. 우리 찬송가 46장인데도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늘 아쉬움 뿐이라고 하죠. 그 찬송가 작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많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 처소에 계신다고 하죠. 새가 날아가고 구름이 있는 하늘이라. 즉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라고 하죠. 둘째 하늘은 우주예요. 지구 대기권 끝에서 시작해서 바깥 우주로 이어지는데, 이 둘째 하늘에는 각종 별자리, 각종 행성들, 그 다음에 은하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The host of the Lord 그런다 했죠. Host of the heaven 그런다고 했죠. 군상이라 그런다 했죠. 우리 성경에 군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셋째 하늘은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은 하늘로 군대고 별들이고 영들이고 사람으로 보이는 천사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이라 했죠. 욥기 38장 7절에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의 경의를 찬양했죠.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죠. 욥기 1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사탄도 나왔다고 했어요. 그룹들, 스랍들, 24 장로들, 파수꾼들, 마귀의 영들도,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마귀의 영들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이나 짐승의 몸의 거처를 정하면서 안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쉬려고 하는 것이죠. 또 동물이나 사람은 사체에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살인, 토막살인, 자살 성향, 미친 짓, 정신병적 자해, 벌거벗음, 거짓말, 보이스피싱, 강절도,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자들로 넘쳐나는 것이요. 모두가 마귀 종들이에요. 어젯밤에 2건의 화재가 났더라고요. 저 모텔들이 타 죽었어요. 여자 남자들이 타 죽은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법 제정 시기를 놓치게 되면요, 국가는 엄청난 손실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국회의원은 극소수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경제 활성화 법안이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몇 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테러에 대한 관련법이 14년째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정치는 좌경화로 치닫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일들이 북쪽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아요. 북쪽의 비율을 맞추려고 맞추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도 지식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이 지옥과 사망의 연수를 가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 성경 안 믿으니까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죠. 흔히 마귀에게 점이동한 자들은 영적 장애인들이에요.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불길 가운데서 발하시리니 있어.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있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짧은지 모른다고 그죠. 얼마나 짧은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죽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예요. 물건 올려놓으면 쫙 가가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나이 많이 먹어서 죽었구만. 조금 있으면 그 사람도 나이 많이 먹어 죽은 거예요. 또 수명만 다 하기를 늙어서 죽은 사람만 있는가요? 사고나 죽은 사람도 있고 모텔에서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한때 주님은 성막과 성전에 계셨다고 그렇죠? 18절 보시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땅에 거하시리까 보스 하늘과 하늘들어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지 저는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정말로 겸손했죠. 솔로몬 너무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배교를 하는 거죠? 마귀가 들어가면 배교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까? 그건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귀를 막고 마음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이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귀야 나에게서 나가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나에게서 나가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소리 지르려야 한다 했죠. 구원 받았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경의를 노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38장 7절에서. 그들의 일부는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된 것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서 그들이 처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처음 초소를 지키지 않고 그곳에서 떠났던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사슬에 묶여 큰 나라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고 기록했다. 그들이 있는 지옥은 타타로스예요.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고 그 다음에 타타로스가 있는 것이 천사들이 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성경을 모르게 되면 진짜 무지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창조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를 거니시더라 그랬잖아요. 뭔가 대변혁이 일어난 거라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그때가 BC 4004년이죠. 성경이 없었더라면요 세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최초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걸 알아야 유식하다고. 표 도둑질해서 뭐 당선됐다고 해서 유식한 게 아니에요. 신문사 논설위원이나 방송국 앵커가 되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창조로부터 두 번째 창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도 밝혀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그때를 아는 자가 있는가 봐요. 천진난만했던 아담과 이브, 천진난만했대요. 뭐 비교할 게 없으니까요. 선과 악을 비교할 게 없잖아요. 천진난만이라. 그래서 그 시대를 인노센트, 천진난만한 세대라 그런 것이. 교활한 마귀가 와가지고 이브를 속인 거예요.
지금도 사기당한 사람 많죠? 결혼하자고 꼬신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똑같다 했죠. 천진난만하면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인간에게 전달된 것이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사망을 전달받은 것이죠.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죠?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고 487년 후에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436년이죠.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동양인들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에요. 야펫은 유럽인들이고 함은 아프리카인들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고 죽은 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로부터 331년 후에 모세가 등장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430년간 이집트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자세하게 설계 사양을 주신 것이. 그때가 BC 1401년이었어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늘 처소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의 처소에 있다 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는 자비석이 있었다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자가요, 자기의 죄를 짐승의 피로 씻지 않고 속죄받지 못했다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덮어주는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발에다가 끈을 묶고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은 황금 종이요, 골든벨이 있는데, 골든벨이 달려있는데, 그 골든벨을 딱 입을 때 전부 포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그 종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옷을 입었는데 땅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 얼마나 조용히 했겠어요, 그죠? 이제 들릴라나 안 들린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잡아당겨야 한다. 거짓말로 사역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요즘 안 죽으니까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준 속죄일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그 대제사장을 죽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보좌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죽이신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지만요,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된 것이에요. 그때로부터 490년이 경과한 후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사양을 주신 것이 본문이죠. 역대하라고 그랬죠.
거기 6장 7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하려는 것이었노라. 건축하려는 것이 있었노라 했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주의 전이라고 불렀다 했죠. The house of the Lord라고 했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전은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했죠. 디모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서전이니라 했죠. 여러분이 비성경적으로 믿는 척하고 비성경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아니었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주님께서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잠시 떠나시는 것이. 그럼 무척 고독하죠. 불안하고. 성령님이 계실 때는 불안한 게 없어요. 근심 걱정 없어요. 평안이 유지되고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계신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세 번째로 거듭난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러므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인념하시고 주의 종의 주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경청하소서.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즉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곳 위에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저소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소서. 나는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내가 아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필요도 그렇고 나는 잠 깨면 그냥 내 기도하는 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잠을 다시 잘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잠을 다시 못 잔다 했죠. 그래서 주일날이면 내가 와서 내가 그 의자에서 조금씩 눈을 붙이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48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 것인가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신 것이. 쉐키나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었다 했죠. 구름으로 가득 찬 성전에서 주님은 자신을 제시하신 것이. 여기 6장 1절 7절이 그렇다 했죠. 자신을 제시하셨다 했죠. 그때 솔로몬이 말할 주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했죠. 내가 주께서 거하실 전과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장소를 건축하였나이다 하고 왕이 그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였으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럼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로부터 날 이후로 내 이름을 둘 집을 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하며 또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했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하려는 것이었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제시하셨다 했죠. 십자가 이후 교회 시대에 그렇게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무수한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과학과 학문이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이 대단한 것인가? 학문이 대단하냐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했죠. 이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계시되었다고 했죠. 이것은 신비라고 해요. 신비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었어.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지.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라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장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24년이나 됐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본 거예요. 절하지 않는다 했죠. 그렇게 하면 성령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게 악령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척 괴로워하는 거예요, 삶이. 거기 3장 5절 보십시오. 이제 8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 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8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죠? 뭐 이걸 모르면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독특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시끌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세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과 풍요함이 어떤 건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 영광의 소망이라 했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지 모르게 되면 영광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죠. 그렇죠? 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몸이 성경인 것을 몰랐다 했죠. 한국 교단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고린도 사람들은 몰랐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희가 너희 몸이 성경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알지 못했다 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죠.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난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까불고 있는 거죠. 그죠? 20절에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잘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나와 똑같은 대열에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했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거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교라고 했죠. 십자가 이후에는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즉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 했죠.
주님은 성도의 몸 안에 들어가시고 그 성도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유기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셨지만 나도 주님 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을 형성한 것이라고 하죠. 내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했다면 못 들어간 거죠.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도 그 사람 안에 안 들어가신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 이때는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이다. 교회 문 밖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안 들어간다 했죠. 그죠? 안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했죠. 교회만 건물 지어놓고 간판 붙이면 그 교회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죠. 마음문을 여는데 안 여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고 싶다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교회만 다니죠. 돈 주고 장로 사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별해야 하는 거죠. 성별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요, 지식으로 해서 차등이 많다고 했죠. 차별이 많은 것이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있다 했죠. 나는 이게 우리 나이 먹은 자매들이죠.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보면 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죠. 한 톨도 말을 놓치지 않고 들은 것이다. 시간이 많은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은 성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17절 18절 보십시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부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떠나라 했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있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죠. 정확하죠? 교단 교회들 목사들이요, 돈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6장 3절.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면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지. 유익히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했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했죠.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좋아서 그런다고. 어느 교회가 좋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방침은 매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그런데 저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바꾸면 안 된다 했죠. 성경들은 믿어야지. 성경이 믿음이 가장 허술한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대적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고.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렇죠. 세대적 진리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때가 되면은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만 거하시지 않으시고 곧 이 땅에서 거처를 정하실 거예요.
하늘에도 안 계시고 여기 땅에 계신다 이제. 천년왕국은 땅에 계신다 이제. 주님께서 지상의 거처를 정하시게 되면요,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신다고. 그 대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년왕국에서 1천년을 사신 후에 새 예루살렘인 성도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보면 주님은 공중에 오셔서 성전된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이고, 그것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른 뒤에 땅에 내려와서 피조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녀 구분 없이 신랑이 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신부는 교회예요. 이 특권을 가진 신부는 순결한 처녀여야 된다 했죠. 성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따르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죠.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마찬가지라고 했죠. 순종 안 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지구를 최초로 창조하실 때처럼 회복하셔서 처음 에덴과 같은 기후 조건과 자연과 식물과 동물 등을 주셔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질병, 전쟁, 눈물, 노쇠, 죽음, 갈등이 없다고 했죠. 갈등이 없다 했죠.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권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했죠.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여서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희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지. 디도서 2장이 돼. 11절부터 15절까지라고 하죠. 이렇게 믿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가 할 일인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좌로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 받은 모든 질시와 비애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의 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지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과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주님만 함께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다면, 또 마귀에게 시달리는 혼이 있다면, 또 의심하는 그러한 혼이 있다면 오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